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면초가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영어 제목은 스떡입니다. 스떡. 이번 시리즈 제목을 영어로 스떡이라고 먼저 정하고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사면초가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면초가란 사면이 전부 다 초가집으로 쌓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깔깔 웃으면서 사면초가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어도 잘 못하고 특히 사자성어는 더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공사다망한 2020년이 다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공사다망이란 공적으로 사적으로 다 망했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강 목사님다운 말을 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제목을 사면초가라고 지었다고 제가 사자성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저는 한국어도 영어도 사자성어도 잘 못해서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경제적으로, 건강상에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에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던가 또 자포자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 주에 세례 요한이 겪었던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한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고 또 우리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둘째 주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고 그 연약함을 수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셋째 주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감금된 사면초가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감금되었지만
작은 일에도 만족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고 예수님을 통해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을 당해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르시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각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그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그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의 눈 못 보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병을 고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맹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야기의 초점이라면 이야기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중 대부분이 맹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의 초점이 맹인이 눈뜬 것이라면, 맹인이 눈을 뜬 것이라면 우리 가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대인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직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은 맹인이 눈뜬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 맹인이 눈뜨기 전에 나눴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똑같은 곳에 초점을 두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해결책을 궁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문제에만 초점을 둡니다.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깨달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당한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통해 어떤 긍정적 결과가 생길 것인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문제 자체에만 초점을 둡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문제에만 초점을 둡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의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되고 그 문제는 더 크게
보이게 될 것이고 결국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상황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 상황을 더 현명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 일을 통해 무슨 좋은 결과가 올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면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문제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2절로 3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탓입니까? 누가 한 짓입니까?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탓할 사람만 찾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급급해서 자신들 바로 앞에 그 문제를 당한 사람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은 자신이 매일 하던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 맹인은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듣지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인지 알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입니까?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모를 탓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했어. 그들은 아이를 낳지 말아야 했어. 이 사람의 부모의 탓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탓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이야.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아주 악한 일을 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완전히 잘못된 곳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인이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탓하는 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는 것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을 당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누구를 탓하는 것에만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그의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사면 초가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가 당한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나 또 다른 사람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쁜 상황인 것 같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미래에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한 문제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사면초가의 상황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마시거나 약을 복용하면서 문제를 잊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 사면초가의 상황을 통해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정쩡한 나이에 이민을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7살 때 미국에 이민을 오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만날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당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그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당한 상황을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바란다. 그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을 일단 멈추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지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서두르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까? 또 우리가 당한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이란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사면 초가의 상황을 당하면 그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탓할 사람만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이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시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